이 시간에는 어린이 넘는다라고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의 기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기억이 남지는 아니하지만 몇 가지 남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일입니다. 집에서 그 마루가 있었는데 어린 제가 마루 그 벽에 서면 저희 누나들이 와서 저 머리에 책을 올리고 제가 나오면 거기다 이렇게 금을 걷습니다. 그런 키를 잰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몇 개월 지나면 제가 이렇게 제 키 선을 그은 선을 보면 제 눈 아래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그래서 다시 한번 재달라 라는 선을 또 그읍니다. 그러면 거의 같을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예전에 그었던 선보다 새로 그은 선이 더 위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좋았어요.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키가 크는 것을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키가 클 때일수록 생기는 일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선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과거에 그었던 선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제 길을 그었던 선을 넘으면 저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형제들도 좋아했고 저희 부모님들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준으로 본다면 키가 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저에게는 과거에 그은 선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선을 넘은 만큼 자랐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선을 그었지만 과거의 선을 넘지 않았다면 제 키가 자라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특징은 무엇이냐면 키를 잴 때마다 대부분이 과거에 그은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선을 넘었다고 하는 것은 성장한 것이 되겠죠. 반면에 어른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키를 재고 선을 그어도 과거의 선을 넘지 못합니다. 과거의 선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라는 어린이들은 선을 그을 때마다 선을 넘습니다. 반면에 성장이 멈춘 어른들은 선을 그어도 늘 같은 선 안에 있습니다. 선을 3번 그어서 만든 도형을 삼각형이라고 말하죠. 4번 그어 만든 도형을 사각형이라고 말합니다. 삼각형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사각형의 모양도 다양하죠. 선의 길이가 다 다르고 또 선과 선이 만나는 각의 각도로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삼각형의 모양은 어떠합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각형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삼각형이 있고 자신이 생각하는 사각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형에만 어떠한 특별한 모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역시 그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삼각형이 있고 사각형이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갈 때에 내 나름대로 만든 도형의 틀이 있습니다. 어린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선을 넘는 데 있습니다. 성장하기 때문에 전에 그었던 선을 뛰어넘습니다. 어른들은 과거에 그 선을 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들은 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하는 삼각형의 모양이 끊임없이 달라지지만 어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삼각형의 모양이 늘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어린이들은 과거의 틀에서 계속해서 벗어나면서 성장을 하지만 어른들은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틀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오랫동안 내려온 틀이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습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통이라고 말하기를 합니다. 어린이들은 선을 뛰어넘습니다. 그러기에 오랫동안 자신 삶 가운데 쌓여있는 습관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선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내려온 오래된 틀이 있고 전통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니 그것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어린 자녀들과 부모들이 충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른들은 자신이 생각한 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어린이들은 자꾸만 성장하기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틀을 깨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냐라고 야단을 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틀 안에 있으라는 것이고 틀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부모가 만든 틀 중에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무엇이 뜨거운지 무엇이 위험한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뜨거운 것을 만지기도 하고 위험한 도구를 만지다가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부모들은 그런 틀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하지 말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만약에 자녀가 부모가 만든 틀 안에서만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를 결코 뛰어넘지 못합니다. 자녀가 크게 되려면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때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깨는 것, 그리고 그 전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성장이라고 말하지요. 그것을 요즘 시대에는 창조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추구하지 않았던 길을 추구하는 것을 창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키가 자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 선이 있는데 이 선을 자녀가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키가 자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육체의 선을 그어놓은 것을 뛰어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선, 틀, 습관을 벗어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아니, 자신의 방법 속에서, 자신이 만든 선에서, 자신이 만든 틀 속에서, 습관 속에서, 전통 속에서 자녀가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부모, 즉 어른들이 자기가 만든 틀에서 벗어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경험 속에서 만든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틀을 깨는 일을 해보지 않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 틀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만든 틀 속에는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더 좋은 틀을 만들 수도 있지만 새로운 틀을 만들지 않고 그 틀 안에 사는 부모들은 자녀들도 역시 자신이 만든 틀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선을 넘지 못한 사람, 틀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 13절을 함께 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한성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그리거늘.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그려봅시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어떤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치료받기 위하여 왔겠죠. 귀신 들린 자가 거기서 벗어나고자 왔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이 왔겠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9장을 읽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30년 동안 부모 밑에서 함께 거하시다가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합니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이죠.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일주일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셔요.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인데 19장의 걸 볼 때에는 약 한 달 정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셨을 때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널리 퍼져 있을 때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말씀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일부 사람이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면 좋겠다 하는 청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왜 꾸짖을까요? 제자들은 어린아이의 속성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에게 한마디에서 알아듣는 것을 어린이에게 말하려면 3마리, 5마리 됩니다.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어린이에게 그 말의 뜻을 전달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어린이들이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산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명의 어린이를 만날 시간이라면 3명, 5명의 어른을 만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볼 때에 어린아이 1명을 만날 시간이면 어른 3명, 5명을 만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1명한테 예수님이 만나서 말씀 전하고 안수할 시간이면 3명, 5명에게 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귀신에서 노인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선악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데 다급한지를 알았습니다. 제자를 볼 때에 어린아이가 아픈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것도 아닌데 이 어린이를 만날 시간에 어른들을 만나서 병을 고쳐주고 말씀을 전하고 귀신에서 노인받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만나는 것은 한가라고 여겼던 거죠. 만약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때라면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셔도 되겠지만 지금 시급한 사람들이 많은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한가하게 어린아이가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제자를 볼 때에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봐도 결코 계산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어린이들에게 안수해달라고 할 때에 그들을 꾸짖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거 하면 예수님 기뻐하실 거다. 예수님이 차마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대신해서 거절하는 악역을 감당한다고 여기면서 아마 기뻐했을 겁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제자들은 이 일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야 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제자들의 생각이 옳았을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14절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려온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놀랍게도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싫어했고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용납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진 생각이 옳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생각이 형성되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나름대로 만든 생각입니다. 나름대로 근선이 있고 나름대로 만든 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너희가 근선이 잘못됐고 너희가 만든 틀이 틀렸고 너희 기준이 바르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달리 말씀하신다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근선을 이제는 새로 그어야 되지 않겠냐. 너희가 만든 틀이 있는데 이것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너희 기준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볼 때에 제자들의 생각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 한 명을 만날 시간에 어른 3명, 5명을 만난다면 그것이 산술적으로 옳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다가왔던 부모를 생각해 봅시다. 부모들은 이를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그런 대로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만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자녀 한 명 때문에 3명이 예수를 만날 시간을 거두어 간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러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기적이었다면 사람의 외모관이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반응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에게 왔겠습니까? 예수님 왜 이들을 용납하려 하셨겠습니까? 이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일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고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고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는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돕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될까 하여 우리는 생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이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책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여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와서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끔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더 못할 거니까 막아야 된다고 여긴 겁니다. 예수님은 달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마음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왜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 내가 참여하는 하나님의 일을 마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여기느냐 하는 것이 주님이 제자를 책망하신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피곤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있죠. 상대를 모르고 사랑하면 그래서 상대를 힘들게 한다는 게 있습니다. 상대를 괴롭힌다는 게 있습니다. 제가 천목회했던 나주에서 한 집사님 계셨습니다. 이름이 김동구 집사님이에요. 옛날 분의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그분 집에 신방을 가면 꼭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하셔요. 저 혼자 목회할 때에 신방을 가면 밥을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그걸 다 먹으려면 지켜보고 계셔요. 근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어요. 근데 먹는데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근데 그분은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한 끼를 먹고 나서 두 끼를 못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 끼, 다음 끼를 못 먹었는데 그분은 모르셔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면 또 그렇게 주셨어요. 그분은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저의 배부름의 상태를 모르셨어요. 그러기에 저를 힘들게 만드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을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지를 몰라요. 자신의 생각 속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달리 볼까요? 자신들의 생각을 넘는 주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를 믿습니까? 나의 방법이 주님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이 주의 능력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보시는 것이 나와 같다면, 주의 능력이 나의 능력과 같다면 왜 우리가 주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순간 이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이 그 선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여겼습니다. 오랜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 그래서 선을 긋지 않습니까? 틀을 만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시간적인 계산을 합니다. 어린아이 한 명을 만날 시간이면 어른 3명, 5명을 만났는데 왜 시간을 허비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죠. 마찬가지.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이런 생각합니다. 교회 가서 예배할 시간에 공부하면 더 잘할 텐데 왜 그 시간을 써야 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때가 되면 학원에 가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는 것을 아까워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에 그 시간을 다른 데 쓰는 게 낫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만날 시간에 어른들이 만나는 게 낫다. 시간적인 계산을 했던 것처럼 우리로 수없이 주를 믿으면서 시간적인 계산을 합니다. 이런 계산할 이유가 있을까요? 간단하죠. 공부는 공부할 시간만큼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는 많은 시간을 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집중력 있게 공부했느냐, 그리고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나라 산업이 지금 농업 중심이 아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농업했던 때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농사 간단했습니다. 다양하지 않았어요. 그냥 쌀 농사 짓고 그걸 밭에서 채소 몇 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니까 많은 시간 부지런히 일한 사람이 부자가 됐고 그런 사람이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농사 지을 때에
얼마나 부지런히 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품종을 내가 농사하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 농사하기 때문에 농사에서 많은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품종을 가지고 내가 농사 짓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됩니다. 양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결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 농사 짓던 시절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공부는 많이 해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예비하는 시간에 공부하는 것이 낫다고 여깁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시간도 그렇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죠. 많은 이들이 물질이 있어야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수가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가 있고 그래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식사를 하면 하루에 몇 분 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식사를 통하여 얻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기쁨이 더 큽니다. 식사하는 기쁨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기쁘게 하는 기쁨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생각해 놓은 틀이 있고 내가 그 선이 있는데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이 있어야 내 삶이 즐거울 거라고 여깁니다. 자꾸 선을 그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긋는 선을 계속해서 넘는 분입니다. 우리가 만든 틀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몸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높은 자리에 오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들을 또 계시죠.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고자 하지만 왕위에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길 십자가를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람이 생각해 놓은 그런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있습니다. 뛰어넘으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틀이 있습니다. 그를 넘어서셨습니다. 기준을 뛰어넘으셨죠. 그리고 죄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그은 선을 하나님을 항상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주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제자들처럼 반응합니다. 내가 그은 선이 있고 내가 만든 틀이 있는데 그 속에서 살면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여깁니다. 제자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를 꾸짖으면서 내가 잘하고 있어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처럼 그의 부모처럼 사람들이 그은 선을 넘어서 틀을 깨고 기준을 뛰어넘어 온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의 소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내가 그 선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바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여기서 멈춰야 돼 하는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선 안에 사는 사람, 자신의 틀 안에 사는 사람,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칭찬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는 육체적으로 작아지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키가 자라면서 과거의 그 선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가르쳐준 삶의 방식의 틀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경험 속에서 만든 틀과 선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하실까요? 15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멘. 제자들은 안수하지 않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선 안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선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을 긋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를 믿는다면서 내가 여기까지만 해야지, 내가 여기 틀에서 살아야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그 선을 뛰어넘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길을 걷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 봐라. 네가 볼 때에는 그 선을 뛰어넘기 때문에 죽을 것처럼 보이려 죽는 게 아니다. 그 선을 뛰어넘을 때 내가 함께한다, 내가 붙잡는다, 내가 역사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어린이 넘는다입니다. 어린이는 과거에 자기의 키의 선을 뛰어넘습니다. 육체의 키의 선만 뛰어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과 전통의 선을 뛰어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어린이를 본받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스스로 선을 긋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선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선이 될 것이고 그 선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를 믿습니까? 주를 믿는다면 주를 따라갑시다. 내가 생각하는 선을 넘는다 할지라도 주를 붙잡고 갑시다. 주를 믿는다 하면서 내가 그 선을 넘으면 주님을 더 이상 붙잡지 않고 주님을 놓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 선을 뛰어넘는다 할지라도 주를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됩시다. 어린아이는 선을 넘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계산하는 거 있습니까? 시간의 계산, 물질의 계산, 관계의 선 하고 계십니까? 그 선을 주님과 함께 뛰어넘읍시다. 그래야 우리들 삶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제한되지 않고 삶 가운데 풍성이 나타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